찬미 예수님, 혹시 무언가를 시작해놓고 이게 정말 잘 될까? 하는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이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계산이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이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하고요. 이 질문은 그냥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그 크고 놀라운 신비 앞으로 초대하는 아주 부드러운 손짓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두 가지 씨앗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절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농부의 역할을 보면 이게 참 흥미로워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죠? 그는 그냥 땅에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엔 평소처럼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씨를 뿌린 그 농부조차도 그 씨앗이 대체 어떻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지 그 원리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인 거죠. 우리의 이해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저절로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장의 주도권, 그 생명력의 진정 원천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께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모든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금세 불안해지고요. 하지만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잠든 그 밤에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우리 안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겨자씨 비유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기서는 그 시작의 보잘것없음과 결과의 위대함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바로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는 점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너무나 미미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시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와,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토록 작았던 씨앗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요. 심지어 하늘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아주 큰 가지를 뻗는 나무가 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시작이 가장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적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아이가 내어놓았던 5,000명을 먹이기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예수님의 손을 거쳤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변했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 또 우리의 재능이 아무리 작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작은 것을 들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게 저절로 되고 또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몫과 하느님의 몫은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 바로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사실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데에도 그분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큰 나무가 왜 세찬바람에도 끄떡도 안 할까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아주 튼튼한 뿌리를 데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열매에만 주목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기도 생활, 성실한 성사 생활,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선행이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커지고 내가 인정받고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더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점점 더 커지시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작아진 그 빈자리에 하느님의 뜻이 채워지도록 그분께서 내 삶의 진저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애쓰면요, 우리는 정말 쉽게 지치고 결국엔 다 소진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느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이라는 밭에 심어두신 그 작은 겨자씨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건 아주 작은 선행일 수도 있고 짧은 기도일 수도 있고 남모르게 바친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무한한 생명력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